7월 기도의 11조 둘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심령에 놀랍고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나름 겪어야만 했어요.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 성장통을 지혜롭게 이겨냈죠. 그렇지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돌에 맞아 손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그동안 순조롭게 성장을 이어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 몇 사람만 남겨두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디로 흩어졌냐면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장하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모든 게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가운데 7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그 결과 사마리아 성 안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 오늘 살펴볼 말씀 앞부분인 7절로 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7절로 8절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또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놀라운 역사, 즉 사마리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의 남아있던 사도들은요, 이제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하고자 누구를 대표성을 가지고 보내게 돼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소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사마리아에 도착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 두 사도가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것은 그 이유가 있죠. 아직 한 사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그곳에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만 받았기 때문에? 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만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말씀을 근거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아주 이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분명히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건 빌립 집사의 개인적인 능력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역사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건 빌립 집사가 유능해가지고 그렇게 안수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간 일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역사였을까요? 성령의 능력이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여 복음과 함께 시작된 성령의 능력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그런데 어찌 누가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빌립 집사는 집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이고, 목회자인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나? 여러분 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여러분 꼼꼼히 곱씹어서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채 매일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즉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안진뱅이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마리아에서도 이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 받은 것을 이제 목격했던 마술사 시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서 성령을 자신이 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시몬은 성령의 임재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일까요? 실제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살 수 있나요? 결국 이런 시몬의 말을 듣게 된 베드로는요 다음과 같이 그를 저주하기에 이르러요. 이건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의 저주의 내용을 볼까요? 놀랍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저주죠, 저주. 복과는 거리가 먼 저주의 저주. 자, 그러면 과연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령님이 과연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과연 누구입니까? 성령님은 과연 누구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즉 성령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랍고 신비한 것은 바로 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아마도 여러분들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일체란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예요. 한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신다. 따라서 삼위란 바로 세 위격, 즉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이유로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는 3이 되어야 할 건데 삼위일체는 1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너무나 과대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 1초도 내다보질 못해요. 아니 단 1분도 내다보질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예지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실핏줄 하나를 터뜨려 버리면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뭘 달나라도 가고 화성 탐사도 가고 뭐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창조주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어젯밤에도 시청 앞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모르셔요? 여러분 9명이 죽었대요. 9명이.
그리고 뭐 4명인가 다치고, 이게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니라 차량 여러분 결함인지,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운전을 했는데 이게 뭔지 지금 경찰 조사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시청 앞 그 지하철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자기가 여러분 교통사고를 날 걸 안다면 거기 갔겠습니까? 모르니까 가는 거죠. 따라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안다면 과연 얼마나 안단 말입니까? 따라서 이 삼일체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영역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하나님이시기에 과연 누구 안에 거주하실지를 분명히 아시며 꼭 필요한 자들에게 합당한 역사를 이루고자 임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님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십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오해하곤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불과 같은 신비한 능력으로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러기에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결코 이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시몬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자신이 구입한 성령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이었죠. 하지만 이런 시몬의 목적을 모를 리가 없던 사도들은 결국 이제 시몬을 저주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을 잘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이 임재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성령님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목적으로 임재하셨고 역사하셨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오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한 목적으로 기도할 때는 오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누가 영광을 받으시려고 할 때 자기 자신,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임재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런즉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대로, 또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이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모든 불행의 덫에서 헤어나와서 행복하게 살기를 지금도 기대하십니다. 신자들 역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몸소 체험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오늘 말씀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베드로가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던 시몬을 저주하면서도 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으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던 시몬을 저주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시몬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어서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2장 38절은 오순절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설교했을 때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 살펴봤던 두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우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한마디로 그동안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하고 그 결과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깨끗게 되어서 예수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다짐과 결단으로 새롭게 살아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성령님께서는 새 부대에 임하시죠. 새로운 부대에 임하세요. 성령님은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거룩과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한 임재하지 않습니다. 임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전 삶을 청산하고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임재하시고 역사를 해 주십니다. 결국 이런 성령님의 임하셔서 역사를 하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또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게 돼.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바뀌실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바꿨잖아요. 베드로를 바꿨잖아요. 우리 역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왜 사마리아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내린 적이 없다라고 누가는 말을 해주고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 즉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육적, 즉 지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죠?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요, 안 돼요.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믿음을,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 통해서 자기가 여러분 분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믿음의 영역이지 지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머리가 좋았는지 그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 즉 지적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지 않고요, 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네. 어떻게 귀신이 쫓아내죠? 어떻게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아, 신기하네 라면서 오로지 자신의 것으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기한 한의 그런 일, 우연의 일, 그러니까 관심은 갖긴 갖되 이걸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 마술사였던 시몬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마술사였던 시몬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돈이라도 줘서 자기가 그 성령을 받으려고 한 거죠. 따라서 그들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거예요. 세례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물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또 오직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인적인 중생 체험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런 그들의 영적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그들에게 안수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결국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안수는
성령을 받는 방법이요 수단이기보다는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의 힘을 보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영적인 안수를 통해서 그들이 그 기도의 힘을 보탠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보탠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돈으로 여전히 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오히려 달러가 더 통할 때가 있어요. 돈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즉 돈만 있으면 명예도 살 수가 있고요, 권력도 살 수가 있고요, 지식도 살 수가 있고요, 예쁜 배우자도 구할 수가 있어요. 돈이면 못할 게 없죠. 심지어 돈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큰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출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양질의 음식과 호화로운 삶을 누려도 건강만큼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 가운데 일찍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러분 뭐가 아쉬운데 왜 건강하지 못했을까? 왜 장수하지 못했을까? 더욱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투자해도 자녀들의 미래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리더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너무나도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이 행복한 신앙생활은 결탄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세상의 방식대로 오로지 돈으로만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돈으로는 잠깐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지속적인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무엇이 있을 때 신자인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일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와 능력입니다. 실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신자인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반드시 받고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과연 어떤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우선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믿음의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믿음의 신자.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인가? 점검을 해보셔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실제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자에게 기적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꾸 우리는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많이 하죠.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을 해. 예수님께 맡기자고 했는데 전적으로 맡기질 못해. 의심을 하죠. 한편으로는. 그 믿음은 여러분, 순도가 여러분 100% 믿음은 아니잖아요. 예?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어떤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느 이단 교회 이렇게 가보면 병도 막 고침받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도 여러분 병 고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인데요? 성령님만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단도 병을 고치고요, 악령에 사로잡히면요 그 힘에 의해서 병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즉 오늘 신자인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시간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기도하는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과연 기도하는 자인가? 나는 과연 평상시에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11조는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들 나름 기도하시겠지만 나는 정말 기도줄을 붙들고 있는가? 하루세끼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루를 살아간 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포함하여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임한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그런 경우 보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더 많은 방법과 수단을 찾아보기도 해요. 하지만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몸부림친다면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고민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고, 아무리 분주해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염려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 시간 낭비예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더욱이 성령님의 역사는 오직 바른 관계를 가진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실제 관계는 소통이죠. 관계는 소통이에요. 따라서 소통이 막히면 결과적으로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결코 일하시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분도 근심하세요. 그분이 충만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근심하신다니까. 나랑 관계가 막혀버리면,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만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어야만 하고, 물질과의 관계에도 막힘이 없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서는 아니 되며,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그럴 때 신자인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자인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는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남을 기억해 봐야 돼요. 복음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임하는 게 성령이에요. 따라서 무더위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보기로 결단을 해 봅시다. 그러기에 작년부서도 이제 청년들처럼 해외 아울리치에 꼭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롱호촌 아울리치 사역도 귀하기에 계속해야 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이미 교회가 있고 믿는 자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국내보다는 정말 복음이 귀하고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는 자들이 극소수인 해외 선교지에서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선교 가는 분들이 중독돼서 다음번에도 가고, 힘들면서 또 갔다 와서는 안 간다고 하더니,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중독되는 거죠. 왜?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분, 병고침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왜 국내에서는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을까요? 병원이 있으니까,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살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안 해. 원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막 이 농어촌 기업보다도 더 열악한 해외, 그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여러분 집사님이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꼭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대요. 그거 어떻게 설명이 될까?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하려고 해도 안 돼. 거기서는 일어났는데, 예?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모두 함께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뭘까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게 뭐 때문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뜬금없이 병이 낫고 뜬금없이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사명을 끝까지 끊임없이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할 대상이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불신자인데 다른 이야기는 다 들어주는데 자기가 뭘 하자고 하면요, 놀러도 같이 가고 뭘 여러분 막 돈도 빌려줄 정도래요. 자기 말에 그게 신뢰를 하는 거야. 근데 교회를 가자고 하고 예수님 전하면 그냥 딱 거부를 한대요. 그 사람 만나서 이제 이번 새생명 축제, 행복난 축제에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전도를 하고 싶은 그 선한 마음, 여러분 기도하고 가세요. 집사님 기도 한번 충분히 하시고 가보세요. 놀랍게도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거부했던 그분이 한 번, 두 번 만나더니 놀랍게도 그분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여러분, 그 카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강하게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음의 현장이 되어서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함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